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당시에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서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창세기 13장에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시간이 좀 흘렀어요. 14장으로 오니까 갑자기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은 그 전쟁의 약간 배경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필두로 한 메소포타미아의 4개국이 소돔 왕 베라를 중심으로 한 5개국과 전쟁을 했어요. 근데 1, 2절에 보면 막 나라 이름도 많고 왕 이름도 복잡하죠. 근데 사실 둘만 기억하면 돼요. 엘람 왕 그돌라오멜, 소돔 왕 베라. 또 기억 안 해, 사실 기억도 안 해도 되는데,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이제 대장이고, 여기서 이제 소돔 왕 베라가 이제 리더 격인 거죠. 근데 이 두 연합군이 전쟁을 했는데 이 그돌라오멜 내가 이겼어요. 근데 이긴 결과로 이 소돔 내 5개국이 이 4개국을 그돌라오멜을 이제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이나 이제 조공을 바치며 섬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13년째 배반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 그돌라오멜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반란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 또 어떻게 오냐면 이 가나안 지역의 도시국가들을 하나씩 정복해 가면서 내려와요. 여기 그 핑크색으로 표시해놓은 이 초록색 라인 보이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치러 오는 게 아니라 이 위에서부터 하나씩 가나안의 도시국가들을 정복해 오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네를 정복해. 그러면 거기에 있는 보급품 군대를 더 끌고 와. 또 내려와서 정복해. 그럼 거기서 보급품이랑 군사를 더 모아. 그러니까 이러면서 점점 더 크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돔에 이르렀을 때는 훨씬 더 크고 강한 군대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이제 소돔과 주변 나라들이 바짝 쫄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다이다이를 뜨면 가망이 없어 보이니까 지형지물을 이제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역청구덩이가 많은 시딤 골짜기로 유인을 해서 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9절 10절에 보세요.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이망 디달과 시날왕 아브라멜과 엘라살왕 아리옷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상대방을 떨어뜨리려 했던 골짜기에 자기들이 빠져요. 여기 빠진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게 히브리어로는 나팔이란 단어인데 이게 뭐 떨어지다, 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학자들은 그래서 여기서 이 숨다의 의미로 사용된 것 같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이중적으로 사용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들의 의도는 뭐예요? 피해서 숨는 거였겠지만 결국 그들은 전쟁에서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 거니까요. 왕들은 이 역청 구덩이에 숨고 군사들은 다 산으로 도망가요. 그런 와중에 그돌라오멜은 소돔과 고모라를 다 쓸어 갑니다. 그들의 뭐 재물이며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는데, 근데 그 중에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으로 갔던 롯도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아이러니를 하나 보게 돼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롯이 이렇게 말했었죠. 저기 가면 나는 더 부자가 될 거야. 저기 가면 나는 더 내 기쁨과 안전을 발견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떠났어요. 그런데 롯은 오히려 잡혀가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이 13절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모를 한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당신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전해줘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동맹군들과 함께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군사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러는데 한 200km를 달려서 롯을 구하러 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보통 감정이입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글자로 읽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냥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간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그냥 고민 없이 당연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 가나안 안에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그걸 거절하고 소돔으로 롯이 떠났었죠. 롯한테 이미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동네에서는 뭐 재물도 좀 있고 군대도 가지고 있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하더라도 그래봤자 한낱 족장일 뿐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상대는 누구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의 연합군이에요. 그리고 고대 근동 자료를 보면 이 엘람이요,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우르를 멸망시켰던 매우 강력하고 공포스러운 대상이었대. 심지어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이 그돌라오멜이 이 5개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면서 가나안 지역의 소도시 국가들을 하나씩 점령하고 또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는 아무런 힘도 못 써보고 탈탈 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조카 롯이 잡혀갔대. 여러분, 우리는 쉽게 가서 구해야지라고 마음먹을 수 있을까?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20세기 미국의 목회자는요,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이 전쟁에 나가지 말아야 될 이유를 대라면 수없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 운명론, 신중론 이런 이유들을 설명해요. 이분이 옛날 목사님이라 그런 건지 번역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읽는데 어렵더라고. 근데 이걸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4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이거 누가 등 떠민 거 아니고 롯이 스스로 소돔 간 거잖아. 두 번째 뭐예요? 내가 개입을 해야 되나? 내가 여기 끼어드는 거 오지랖 아닌가? 롯도 성인인데 지가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또 세 번째 뭐예요? 기회비용의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롯을 구하러 전쟁에 나가면 아브라함이 잃어버리는 게 많아져요. 재산도 잃어버리죠. 군대도 잃죠. 또 그 전쟁에 나가서 자기의 목숨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일단 돌아가는 사정을 한번 보자. 일단 두고 보자 라고 할 수도 있었죠.
마지막 네 번째는 왜 나만 손해봐야 되는가? 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롯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아브라함의 사정이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일 같지만,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문제들, 갈등들에 대입해 본다면 어떨까요? 사실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가 직장이나 여러 관계들에서 겪는 문제들과 같지 않나요? 먼저 자기 스스로 자초한 일이야를 생각해 봅시다. 누가 회사에서 빌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불이익이나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한편으로는 저 사람 좀 안 됐다. 근데 자기가 자초한 일이잖아 라고요. 그 다음은 내가 굳이 개입을 해야 되나? 이건 회사나 우리 교회나 길거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오해인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있죠.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을 내가 현장에서 목격했어. 아니면 동료나 교회 식구가 도움이 필요한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그때 때때로 우리 머리가 복잡해지죠. 이거 괜히 끼어들었다가 피곤해지는 거 아니에요? 괜히 이 사람 도와줬다가 나만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돈 날라가고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기회비용의 측면이죠. 도와준다고 저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다가 나아지는 거 없이 나만 손해보고 잃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왜 나만 손해봐야 되는가? 우리 직장에서나 아니면 우리 교회나 아니면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내가 좋은 마음으로 앞장서서 섬기고 헌신할 때가 있어요. 회사에서 일찍 가서 정리정돈 한다거나 아니면 회의 자료 같은 거 드라마 보면 그런 거 하잖아요. 세팅하고 이런 거 내가 진짜 좋은 마음으로 해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잘하는 거 있잖아요. 맛있는 거 먹다가 이거 같이 먹어야겠다 이런 거 사와요. 근데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고 흘렀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손해봐야 되는 거야? 저 사람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여러분 어떤가요? 그러니까 우리를 멈추게 하는 이유들은요 무수히 찾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가지 않을 이유 없이 수없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할 수도 있지만 꼭 이런 이유들은 아니더라도 갑자기 내가 감기 몸살에 걸렸어. 내가 말이나 낙타를 타야 되는데 고삐를 잡을 팔을 다쳤어. 앉아야 되는데 엉덩이에 종기가 났어. 이런 이유를 대라면 뭐든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출처를 정확히 보지 못했는데 사랑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방법을 찾는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는다. 근데 이 문장을 보고 굉장히 저한테 하는 말 같았어요. 또 저도 제가 됐었던 수많은 핑계들을 떠올려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달려갑니다. 나는 롯을 사랑한다. 사랑하니까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롯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표현이 있는데요.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그의 조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실제로 히브리어에는 그의 형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12절에도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진짜 조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는 형제의 아들. 지난주에도 언급했었던 신학자 로버트 알터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해요. 이 12절은 모세가 객관적으로 진술한 문장이고 14절은 아브라함의 심정이 반영된 문장이래요. 그러니까 12절은 말 그대로 그냥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그냥 서술한 거예요. 그런데 14절을 쓰면서는 아브라함이 단순히 형제의 아들이 잡혀간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내 형제가 잡혀간 것 같은 마음을 느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걸 그냥 우리말로는 그냥 조카라고 다 번역해놨는데 12절은 형제의 아들, 14절은 형제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가슴 아파했고 그만큼 애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기꺼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이 당할 수 있는 모든 희생을
감수하게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나의 방일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려고요. 너무 이제 우려먹어서. 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떠하든지, 이 사람이 무엇을 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에 내가 개입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이게 의도했던 건 아닌데,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이번 주 묵상, 로마서 묵상에 영향을 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번 주 로마서 묵상이 계속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이제 아직 이제 못 보신 분들은 이제 기대하면서 보시고, 근데 이번 주 내내 결국 로마서 12장부터 16장에서 했던 말들이 뭐예요? 복음을 경험한 우리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단순히 교회뿐 아니라 내가 속한 직장, 그 직장의 리더, 상사,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듯 사랑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었죠. 복음은 결국 사랑의 삶으로 나타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선에 속하라. 신자는 이미 그 빛의 시대를 향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랑하고 순종하며 선을 행하는 이유는 단지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빛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로마서 1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대요. 복음은 우리가 서로의 짐이 아니라 서로의 쉼이 되게 되는 사람이 되게 한다. 또 15장 보면 이런 내용도 나왔었죠. 바울은 또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말은 그냥 참는 수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품으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태도입니다. 이게 묵상집에 나왔던 내용들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닌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하라고요. 그러니까 롯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롯은 배신자였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었죠.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사랑하면 우리는 방법을 찾게 돼 있다. 맥체인 성경 읽기 들어보셨죠? 맥체인이 사람 이름이에요. 19세기 스코틀랜드의 이제 목회자인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만든 성경 읽기 표인 거죠. 근데 이분이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의무에 대한 설교를 이제 여러 차례 했대요. 근데 그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좀 긴데 읽어드릴게요. 우선 여러분들은 내 돈은 내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피는 내 것이고 내 생명도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째로 가난한 이들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주님이 내 목숨을 그토록 사악한 반역자들을 위해 바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착한 천사들에게 주는 편이 낫겠어 라고 판단하셨다면 어찌 됐을까요? 그분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양 99마리를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셨습니다. 가당치 않은 인간을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셋째로 고마운 줄 모르고 허투루 써버릴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편이 훨씬 사실에 가까웠으니까요. 주님은 허다한 사람들이 거룩한 보혈을 발로 짓뭉개고 심하게 모욕하고 그걸 핑계로 더 많은 죄를 지으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면 마음에 들지 않고 가난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많이 주십시오. 자주 주십시오. 거저 주십시오. 그리스도는 영광과 기쁨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 돈을 버는 것보다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 때때로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그분의 희생을 하찮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고 정말 마음을 다해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결코 저를 위해 죽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아무런 자격도, 그러니까 심지어 아무런 기대할 만한 것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저를 위해 예수님 당신을 내어주셨고, 심지어 이런 저를 얻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 12장 2절을 말씀하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예수님은 제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그분께 받아들여지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고 이 십자가의 고통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는 것, 그분처럼 기꺼이 용납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누군가의 문제에 참여해 그들에게 개입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행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어떤 구체적인 컨텍스트는 다 다를 수 있어도 동일한 문제, 동일한 원리, 동일한 일들 앞에 다 놓여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그들을 함께 사랑합시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랑하는 일이 의미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대입해서 질문하자면 아브라함은 그 롯을 구하기 위해 쫓아가서 승리했나요? 물론 승리했으니까 이 말씀이 있겠죠. 근데 무엇이 그를 또 승리하게 했을까요? 사랑이 승리하게 해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일은 의미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은 롯이 잡혀갔다는 것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집에서 길리운 자들이에요. 찰스 스윈돌이라는 미국의 목회자가 이제 아브라함 자신의 설교집에서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4장에 나타나는 사건과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사건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 아마 수년이 지났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수정도로 이루어진 군대가 적어도 318명 이상으로 성장할 정도의 시간이었다. 근데 그들 중에는 많은 수가 자신의 식구를 거느리고 있었다. 창세기 14장 14절은 이들이 집에서 길린 자라고 밝힌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들이 아브라함의 공동체에 태어나 길러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표현은 고대에서 사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이는 그들이 타이가 아니라 자의로 종이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 충성을 약속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권속의 수도 증가했다. 그 공동체에 가면 필요를 충족할 수 있고 잘 보호해준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많은 사람이 권속이 되기를 바라며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 무슨 뜻인지 설명드리자면, 그러니까 길리온 자라는 이 표현은 고대에서 돈 주고 산 종이 아니라는 뜻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나그네들이 오고 가다가 아브라함 집에 머무르게 돼요. 우리 나중에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다가 아브라함의 집 앞에 지나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이들을 붙잡아요. 그래서 먹을 거 주고 옷 입혀주고 막 환대를 해줘요.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데리고 와서 막 먹을 거 먹이고 옷 입히고 재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일상이고 습관이었던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다녔겠어요. 그러다가 굶주리고 도망치고 쫓기고 죽어가던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환대했던 거죠. 그리고 그 집에 머물던 사람들이 정착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의 권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들을 종처럼 대하지 않아요. 가족으로 대합니다. 그돌라오멜은 롯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왜 노예로, 종으로 잡아갔습니까? 도구로 써먹으려고요. 데리고 써먹으려고. 아니면 자신의 승리를 지켜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써먹으려고 잡아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가족으로 대해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모인 이 한 가족이 되었고, 이게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318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저도 이걸 읽으면서 좀 과한 해석인가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이 과한 해석이 아닌 게 창세기 15장에 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너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소식도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을 정말 자신의 가족처럼, 아들처럼 여겼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품 안에 들어온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내가 데려다가 쓰는 종이 아니라, 내가 부리는 종이 아니라 내 가족처럼 대하고 환대했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가다는 소식을 듣고 고뇌하고 있을 때,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입은 종들은 그 소식을 남의 이야기처럼, 나와 상관없는 주인의 이야기처럼 듣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자기 가족의 이야기로 들었을 거예요. 내 가족의 아픔, 그러니까 내 슬픔으로 받아들였을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318명의 전쟁에 나가 싸우게 하는 동기가 되는 거죠. 메소포타미아의 4개국의 큰 군대가, 심지어 계속해서 부풀려왔던 그 큰 군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랑이 승리하게 해요. 그래서 아이유 노래 제목도 있죠. 러브 빈 소울. 치니까 그게 나오더라고. 이 노래가 뭘 말하냐. 사랑이 미움과 무관심에 맞서 끝까지 함께하며 결국 승리한다는 거. 결국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 아닌가요? 사이먼 시넥이라는 사람 아세요? 스타트 위드 Y라는 책. 그러니까 뭐 리더십, 경영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이제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인데요. 저도 그래서 막 이 책 읽어보기도 했고, 근데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책 읽어도 되고, 여러분 조승연의 탐구생활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이랑 이 조승연이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하는구나. 아니면 테드 영상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충분한데, 근데 그 인터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옛날 방식의 경영 전략은 뭐냐면 계속 무한 경쟁을 시켜서 상위권은 남기고 하위권은 계속 쳐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탁월한 사람들만 남고 계속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전략을 세웠던 기업들은 지금 다 망했대요.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 사이먼 시넥은요, 자신의 아이디어를 어디서 가져오냐면 미국 해병대에서 가져와요. 군대에서. 근데 이 사람이 미국의 이제 3스타를 인터뷰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무엇이 미 해병대를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로 만들어 주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얘들 무기가 좋으니까, 아니면 훈련이 빡세니까, 아니면 좋은 인프라가 있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3스타가 이렇게 답했어요. 사랑. 미국을 향한 사랑, 내 전우를 향한 사랑, 해병대를 향한 사랑. 저는 약간 이거 공감했거든요. 부끄럽지만 저도 이제 해병대를 갔다 와봤잖아요. 이게 저까짓게 미 해병대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또 이제 우리나라 군대는 가끔 이 방향을 잃은 사랑 때문에 막 문제가 되긴 하지만, 계속 훈련을 받고 군대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다 이제 약간 어떻게 만드냐면 조국과 해병대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요. 그래서 막 1년 10개월 동안 막 이상한 짓도 하지만 같이 훈련받고 같이 자고 같이 서로를 지켜주면서, 그러니까 서로를, 해병대를 더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뭔가 어떤 힘든 훈련도, 어떤 힘든 미션도 그렇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독려하는 군대를 만드는 거죠. 사랑은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에게 등을 돌렸어. 그래서 노예로 잡혀갑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내가 약속의 땅 떠나더니 벌 받은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가서 롯을 구출해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부름받은 아브라함, 그러니까 세상에 복이 되도록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삶인 거죠. 그리고 우린 여기서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죄의 노예로 끌려가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나 떠나가더니 벌 받은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게 더 합당하죠. 그리고 외면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자신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목숨을 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출해내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가족이 된 자들이죠.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사랑의 동기가 되어 모인 318명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랑의 동기가 되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우리는 가장 선하고 의로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가족으로 묶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세상에 맞서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는요, 우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겨야 돼요.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웁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개입하고 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섬기도록 부르셨어요. 또 동시에 한편으로 우리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섬길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만 이어진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을 중심으로 묶인 한 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몸 곳곳에 사랑과 은혜의 에너지를 공급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관계들 속에서 핑계를 찾지 않고 기꺼이 사랑하고 섬길 힘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뛰어들게 하는 힘을 줘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랑은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는 힘도 제공합니다. 그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힘을 얻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진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 읽어드렸던 이 맥체인의 설교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면 마음에 들지 않고 가난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자격 없는 이들에게 많이 주십시오. 자주 주십시오. 거저 주십시오. 그리스도는 영광과 기쁨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 돈을 버는 것보다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기꺼이 사랑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예수 닮기를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